11월 16일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중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구약을 넘어 신약에서 벌써 35번째 인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부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또 모델과 본이 될 만한 부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진행했던 그 시골을 찾아가서 노인분들에게 스피드 퀴즈 이렇게 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 아주 지긋한 시골 노부부가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그 뒤에 스케치북에다 놓고 앞에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설명을 하면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뒤에 있는 낱말이 무슨 낱말인가 이제 그걸 알아맞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들어 이러면서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야 그래요.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부부지 부부. 할머니가 뭐 그래? 아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왼수 그래. 아니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꼼꼼히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느냐, 평생 왼수 그래요. 예, 참 부부로 연을 맺고 한평생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왼수로 지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랑의 단계를 넘어서 전우애로 산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도 주고 성경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출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전승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편인 아굴라를 살펴보면, 아굴라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흑해 연안의 본도라고 하는, 본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독수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아니 그래도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또는 우리 성경에 브리스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남편이 먼저 소개되고 아내가 그 다음 소개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라 어떻게 소개가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소개가 돼요. 이제 그것에 대해 성경을 읽는, 뭐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오늘 본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 항상 왜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하는 궁금점을 가졌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아굴라보다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굴라의 아내가 조금 더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의 명문가에서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아굴라의 아내, 이 여성이 그 당시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로마의 명문가 출생이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서 더 많이 불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부부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이끄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는 누가 누구를, 아내가 남편을 신앙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이후에서 이 부부를 지칭할 때 아내의 이름을 먼저 그렇게 불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당시에 상당한 식견을 가졌던 여성으로 이 기독교 전승에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로 어쩌면 추정컨대 좀 신분의 차이도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태생은 달랐지만 부부의 연을 맺어 로마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남편 아굴라가 가진 기술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바울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그들이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많아가지고 친분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었던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똑똑해도 기술을 하나 반드시 갖도록 하는 게 유대의 그 가정교육의 문화거든요. 문제는 이들 부부가 살고 있었던 이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AD 49년에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나요.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 간에 왜 유혈 폭동이 일어났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주 똘똘 뭉치는 사람들인데요, 문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정통 유대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함께 할 수 없죠.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출교가 벌어지게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명확한 선이 그어져 가지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로마 안에서 서로 테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테러가.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들이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큰 논쟁과 유혈 폭동으로 서로 간의 테러로 일어나다 보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 강제 명령을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등장 배경에 바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 내에서 다 나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러한 연유로 황제의 강제 추방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와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2차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돼. 그러니까 참 이런 만남이 세기의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 내 만남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또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강제 추방 명령에 뭐 재산이라도 잘 정리해 갖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 걸 배려해 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냥 며칠까지 당장 나가,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그런 걸 뭐 배려하고 뭐 어디 거주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당장 나가,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로 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만남에 좀 마음도 여시고,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좀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가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막 생각지 못했던 그 문제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고린도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 부부가 로마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명확한 것은 바울과 이처럼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천막 만드는 일만 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다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계적으로는 큰 위협에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 만남이 어떻게 해요? 커진 거죠. 저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주실 때,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만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귀경길에 함께 하게 돼요. 고린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가 파송받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가 귀경의 마지막 종착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바울은 이제 귀경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 23절에 보면 2차 귀경길을 마친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선교 여정 중에 어디를 들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었던 에베소를 바울이 들려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때 당연히 여러분 누구와 제외했겠어요? 그곳에 남겨두었던 2차 선교 여정 귀경길에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재회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봤죠? 지지난주에 바로 아볼로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가지고요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맛깔나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그 소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파송받은 본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야지. 그런데 안디옥 가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로 갈 것이래. 그럼 선생님 저희 부부도 같이 갈게요 해서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당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집회에 참여하고 아볼로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게 뭔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아직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까지만 알고 있구나, 물 세례에까지만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아직 아볼로 목사님이 모르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요,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면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아볼로 목사님을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거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요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듣고요 휙휙 넘기잖아요. 뭐 이 양반 이거 뭐 이렇네 저렇네 해가면서. 근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나보다 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속으로 욕하고 가지요. 슬그머니 뭐 성경도 잘 모르네, 뭐 거기까지밖에 모르네, 뭐 나보다 모르네 하고 교만 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신앙적으로 훈련도 받고 워낙 괜찮은 부부여서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수준이었지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자기 집에 청하고, 글쎄요 뭐 거드름을 피우면서 교만을 떨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가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하나님의 도를 저희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통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이들 부부가 겸손하게 아볼로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도에 대한 더 확실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아볼로는요 거기에서 확신을 하고 에베소 교회 형제들의 격려와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일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사실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래요. 항상 많이 아는 것이
이게 신앙 안에서는 분명한 필요합니다. 성경을 힘써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나 때때로 그 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아주 겸손하게 잘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주 겸손하게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아주 겸손한 방법으로 잘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성경에 능통해야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전한 말씀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도요, 누군가를 앉혀놓고 충분히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든지 겸손하게 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 사람들은 항상 교만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해. 근데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면 항상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와의 아주 이 극적인 만남,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 2000년 전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들 삶의 여정을 보면 복음의 여정이었어요. 복음의.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필요를 따라 도시를 옮기고 나라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거주지를 옮겼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 부부가. 여러분, 결국 아볼로와의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고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는 중에 바울이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4분 오열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거기 교회 집사님들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문제를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머무는 중에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든가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먼저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편지의 끝말에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거기 아시아잖아요.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하게 문안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선교 여정 중에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이주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선교 귀경길에 함께해서 에베소에 머물렀던, 그래서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출발한 바울과 재회하기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그 에베소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오픈해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가면 돈 좀 더 많이 벌까 해서 에베소로 간 게 아니라, 에베소의 바울의 귀경길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새로운 도시에 머물면서 열심히 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분들이 보면 이제 재력이 있었던 분들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막은 요만한 텐트가 아니라 이동식 주택 같은 천막이에요. 한 동을 지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는 그런 이동식 천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한 만큼 재력을 갖추었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면, 그곳에서 주택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는 크게 다세대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 인술라라고 부르고요, 개인 가정 주택인 도무스라고 하는 형태로 가정 주택이 크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자기가 내어주어서 가정교회로 섬겼던 가정의 그 형태는 도무스였다고 그래요. 이게 개인 주택으로 이렇게 크게 공간도 좀 있고 그런 공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주택을 이들이 왜 샀을까? 이들 부부가. 그럼 이들 부부 보면 이 부부들 사이에 자녀가 누구였다, 뭐 같은 가족이 움직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부부 딱 둘만 나와요. 그러면 부부 둘이 사는데 뭘 그렇게 큰 주택을 살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뭘 위해서? 가정교회를 위해서인 거예요. 가정교회를.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에 와 있던 이들 부부는 어느덧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성경 안에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2해 동안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그동안 바울로 하여금 심히 근심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결국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지금 3차 선교 여정 중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 내부에 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듣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에베소에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 또 가 있냐면 로마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수원에서 평택 옮기고 뭐 천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수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수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분쟁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 끝말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6장이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그 사이에 어디로? 로마로 가 있고, 로마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기술을 가지고 한 곳에 머물면서 재력도, 그리고 재력이 오면 또 권세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재력가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이들의 이 거주지 이동은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택을 사고 또 가정교회를 또 오픈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희생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4절에,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놓았대요. 그래서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의 형제 교회들이 그들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결국 바울은 3차 선교 여정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에 투옥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고, 사도행전 안에는 없지만 바울의 남은 서신인 목회서신에 보면 바울의 남은 마지막 선교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이후에 무죄로 풀려났지만 남은 선교 여정을 진행하고 나서는 바울이 다시 붙들려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형수들이 갇히는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순교 날짜, 죽을 날만 받아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겨울을 이제 과동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데,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여지없이 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제 마메틴 감옥이라고 하는 사형수들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죽을 날은 얼마 남지 않고.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쓰는 걸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어디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는데, 이때 이 편지 끝말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19절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뭐 하래요? 아니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정 중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어디로 이주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가지고 지금 또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와서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 뭐 있잖아요. 집의 문 하나라는 말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의 문 하나라는 말, 이건 다 가정교회, 집이라는 거. 여기에 와가지고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섬기며 또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쩌면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실제로 목숨을 내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와 결단과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언제 제일 힘이 나고요,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이런 거 아깝지 않아요 라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목회자는요, 뭘 해도 아깝지 않고 정말 그런 힘을 얻어요. 아마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바울 한 사람의 위대함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배경에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동역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목사님 그 일을 제가 할게요. 제가 가정을 사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제가 손꼽아도 치고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잘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계 선교의 이 교두보가 놓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정말 그 주초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물질이 있다면 가정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캐톨릭에는 성인을 숭배하는 날이 있거든요. 성인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기념하여 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모세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데, 캐톨릭에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매년 7월 8일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성인을 기념하는 날로 지금까지도 7월 8일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인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 안에서는 아직도 이 부부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념하고 기억될 날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저는 오늘 한 시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면서 함께했던,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런 말 하거든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 말씀에 가장 부합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은요, 잘 먹고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충분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성도와 성도의 연합은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연합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목숨을 내놓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게 그게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와 연합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멋진 동역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정말 물신양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또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